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전 세계 예수 믿는 나라조차도 요즘은 이제 맥주 감사 절을 지키지를 않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맥주 감사절 왜 안 지키는지 그것도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예 감사절을 안 지키려면 아예 지키지 말아야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도 있고 연종의 한 해의 마지막 모든 농작물을 거두어서 결실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구약시대는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제 맥주절은 지킬 필요가 없고 그래도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지켜야 되겠다. 그것은 조금 우리 편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맥주절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고 생각할 때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조건부로 감사합니다. 조건부. 만약 당신이 나에게 이걸 주면 나는 감사하겠다, 살해하겠다. 내게 만약 무엇이 생긴다면 나는 그때 감사하겠다. 그 말은 뭐가 아무것도 생기지 않으면 감사 나는 안 하겠다 이 뜻이겠죠. 이거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조건부.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때문에.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감사 안 하겠다 이거죠. 감사할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그건 때문에 감사.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없어도 감사. 그리고 이유가 꼭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이유가 없어도. 그래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조건이 없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 있을 때 그때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사의 이해를 갖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게 더 많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피로 우리가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부터 감사하지 아니하면 다른 거 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린애들도 뭐 손에 쥐면은 기뻐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복락 이 구원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거 감사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셨습니다. 사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락가락하고 사실 지금으로 가면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때 걸어가도 뭐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0년까지는 안 걸리겠죠.
걸어간다고 해도, 그런데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헤매다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혼란과 방황을 했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였습니다. 훈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각만이 나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향 생각나고 예전에 참 그래도 뭐 처음에는 요셉 이제 총리로 있었을 때는 아주 대단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 가서 가장 아마 최고의 시대를 그때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이제 통치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결국 그 가운데서 힘들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떠나보니까 다 모든 것이 힘들거든요. 예전에 생각이 많이 나고 애굽에 그래도 종살이 할 때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막상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라면 아무도 돌아갈 사람 없겠지만은 그저 그냥 원망과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이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 허송세월한 것 같고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낸 것 같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우리 입에서 원망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성자가 아닌 이상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시험을 주시고 환난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핍박을 만나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하는데 하나님은 뭔가 도와주시 않은 것 같고,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일부러 고생시키겠어요? 인생들로 하여금 수고하고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이럴 때는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수수방관한 게 아니에요.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치게 해서 물나게 하셨잖아요. 먹이셨습니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원 없이 먹게 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이다. 근데 오늘 이제 하박국의 그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 감사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감사 훈련이구나.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 근데 나중에는 좌충우돌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이나 32장 보면은 나중에 가서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려서부터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은 집에서 편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판의 사람입니다. 들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양들이야 지천에 양들은 풀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별로 얻을 것이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들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 들판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던 고백입니다. 그냥 갑자기 뭐 책 보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나온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신이 친히 목자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드린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사방에서 원수들이 공격해오는 위험한 그런 곳에서의 감사 기도. 이게 시편 23편 다윗의 기도요 감사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들판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늘 감사. 시편의 150여 편 가운데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했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과 문체, 스타일까지 다 간섭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뭐 불평한 것 같아요. 시작은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 죽겠습니다. 이런 그 탄식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 시편의 마지막 구절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훈련을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시켜주시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1인지야 만인지상 임금이 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고 형제들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하셔서 때가 되니까 이 감사의 고백의 이 감사 찬양의 사람, 이 다윗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수준, 영적 수준은 감사하는 거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의 어떤 영적 수준, 뭐 그게 뭐 사람의 생각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이것은 감사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라는 게 결국 감사의 수준이에요. 예, 그건 정말 아마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해보면 현재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 우리의 실상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 없는 사람 보면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잘 몰라요. 그 찬송가 305장에 전에는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지금 이렇게 구원받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실체를 아직도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이게 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거부터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피로 거듭났다는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또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가을거지 추수한 곡식을 겨우내 다 먹고 이 춘궁기를 맞이할 이때쯤 맞이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아유, 희한하죠?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겠죠? 아니, 지금 쌀 한 톨 없을 때인데 이 맥주감사절이 하필이면 이때란 말이에요. 남은 것이라고는 뭐 별로 없는데 맥주감사절 지켜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맥주감사절 치워버리자, 이러면 안 되죠. 이 맥주절은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절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입니다. 세월이 가도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농경사회 때만 지켰던 절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 다 없애버려야죠. 뭐 신약만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지. 이런 절기가 필요 없다면.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가장 어려운데, 지금은 보릿고개가 어디 있어요? 과거의 보릿고개, 춘궁기,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맥주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지키지도 않는, 거의 지키지도 않는, 가장 힘들 때 포기하고 싶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써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귀히 보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춘궁기 어려울 때 정말 먹을 게 이제 보리밖에 없어요. 뭐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게 이제 보리쌀 아닙니까? 보리. 지금은 이제 건강식이라고 해서 다시 찾는데, 그 보리쌀 얻어가지고 저희 모친이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밥 좀 달라고 하니까 그 기억은 납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쌀이 없으니까 밥 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어디 가서 이제 보리쌀 한 대박을 이제 구해 오셨는데, 뭐 쌀도 없어요. 보리밥이에요. 보리쌀밥. 그거를 얼마나 배 터지게 먹었는지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 기억이 지금도 남습니다만은, 그런 보리쌀 한 대 이제 담아가지고 와서 10리 20리 길 걸어서 하나님 앞에, 그 춘궁기에도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에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당 가려면 10리 20길 예전에 걸었잖아요. 그 드린 거예요. 생명같이 귀중한 거예요. 과거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크신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감사를 귀히 보시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교회에 많은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과 그들의 감사를 우리 후배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주전 7세기 하박국 시대, 주전 7세기 하박국 선지의 감사가 뭐냐?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망했어요. 이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멸망하기 전부터 뭐 포로로 잡히고 뭐 나라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감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의 감사를 보세요.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한 구절을 보시면요, 한 구절 안에 무려 6번이나 없으며 한 구절 안에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 말기에 이제 하박국 1장까지만 봐도 이 바벨론이 아직 침공하기 전입니다. 바벨론의 침략 전쟁으로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되고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나무에는 열매 하나 없게 되고 밭에는 곡식 하나 얻을 수가 없고 가축 하나 남아있지 않게 되고, 전쟁통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삭막하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 오면 그렇게 될 터인데, 하박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가겠노라. 이게 이제 보통 기도입니까? 이게 보통 감사입니까? 우리 17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 짝을 이루더라고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무화과, 포도. 그 다음에 감람나무, 감람은 올리브죠, 올리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잡수고 몸에 좋다고 해서 알려져 있는 게 올리브 아닙니까? 올리브 나무 열매와 밭에 먹을 것. 이전 성경에는 소출, 밭의 소출, 짝을 이루어요. 무화과와 포도나무, 올리브 열매와 밭의 열매, 밭의 소출. 그리고 우리와 외양간의 양떼와 소떼, 다 짝을 이루거든요. 이게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없어요? 전쟁이 터지니까 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빼앗길 수도 있고 다 죽어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전에는 우리 안에 양떼들이 아주 득실득실 외양간에 소떼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난리통이 되니까 이게 다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점층법입니다. 점층법.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맨 처음 무화과 그거 없어도 살아요. 포도 열매 없어도 삽니다. 이거 생필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리브가 없으면 중동에서는 이게 조금 곤란하겠죠? 또 더더욱이 밭에 소출이 없다. 이거는 뭐 없으면 안 되죠. 점점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 양떼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떼도 없어요. 이런 농경사회에 이제 농사도 못 지는 거예요. 뭐 고기만 못 먹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존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예. 무화과, 포도나무, 올리브, 밭의 소출, 양떼, 소떼. 점점. 예.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의 반응을 보세요. 놀라운 반응이 18절, 19절 아닙니까? 1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상황에서요? 전쟁통에서요. 전쟁의 상황. 전쟁을 겪어보신 분이 여기에 몇 분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하박국은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처참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될 때인데 여전히 주님께 나는 감사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감사. 주님을 기뻐하겠노라 이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전쟁에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그런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넘어서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하박국의 감사요 기도입니다. 심판을 지금 막 징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심판을 넘어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감사.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심판이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걸 믿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다가 이제 망한다 말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아니다. 다 망해서 처참하게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고백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감사는 있다가 없어질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 금년에 우리 교회 실천 목표는, 금년표는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이겁니다. 근데 그 회복은 감사부터, 오늘 감사절이니까, 그죠? 감사부터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입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상상만 하는 건 감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판벽한 건물 가지고 감사했어요. 학개서 말대로 하는 거예요. 반듯한 건물, 그걸 가지고 자랑도 하고 감사했어요. 큰 교세 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풍성한 재정, 구제도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거 감사했어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이제 본질적인 감사를 해야 됐다 이 말이죠. 본질적인 감사가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조건부 감사가 아니에요.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하박국의 감사, 한국교회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회복이 돼야죠. 우리 자신이.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이까짓 건 뭐, 어느덧 우리가 배불러 가지고요. 이까짓 건 뭐, 감사가 아주 100만 원 이상만 감사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거 가지고 감사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벳세다 들녘에서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도시락이 10,000개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생선 5마리, 생선 2개, 떡 5덩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놓고 감사해요. 얼마나 참 부끄럽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커피병 오래된 거, 그거 우리가 커피도 사 먹지도 못하고 어디서 하나 구해온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물이 새잖아요. 그런 경험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거기다가 이제 비닐 같은 거 뭐 있죠? 랩 이런 거 이렇게 탁 덮어서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는 뭐 그냥 비닐이 제대로 있었어요. 랩 같은 거 있었어요. 포장하는 거. 그러니까 보재기다가 이 도시락 노란 거 이렇게 책하고 싸가지고 가다 보면은
보재기에 이제 김치국물이 흐르고 말이죠.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잘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아니 가지고 가서 뭐 흘리지 않고 가지고 가서 책상 위에 그걸 펴놓을 수 있겠어요? 딴 애들은 계란 후라이 탁 노랗게 올라오고 뭐 소세지 이렇게 탁 펼쳐놓고 있는데, 그 김치 뚜껑 열어놓고 냄새나게 아이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 먹고. 과거에 좀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새는 김치통 그거 놓고 도시락 이 보리밥 이런 거 놓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겠어요? 10,000명, 20,000명 모인 가운데 그 김치통 열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그거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렸어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그겁니다. 특히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무슨 감사예요? 너무나 지금 우리 고급스러워서 배불러져가지고 지극히 작은 거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 거 생각지도 못하고, 원래 우리는 잘 살았어 이런 생각으로 어느덧, 그건 마귀가 갖다가 집어넣은 생각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아무것도 아닌가, 무조건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런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이 그런 거예요. 무화과의 무성함, 이 하박국의 감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 이게 하박국의 감사가 아니에요. 올리브나무에 많은 소출, 그게 하박국의 감사 아니에요. 논밭에 풍성한 오곡백과, 이게 하박국의 감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없어도 18절 뭐라고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게 하박국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감사, 어떤 감사인지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보답해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한다면 그건 조건부 감사지요. 때문에 감사지요. 저도 광고할 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이랬죠. 그건 조건부 감사예요. 때문에 감사하고. 근데 하박국 감사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소출이 없어도 감사, 뭐 없어도 감사. 지금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니까.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크고 높고 많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았는가? 작은 거 가지고 감사치도 못하고. 금년도 6개월을 지나오면서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보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박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박국의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주절 아침에 하나님, 우리는 농사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 영광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사 우리에게 아직
응답하지 아니한 거 있을지라도, 허락지 아니한 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것, 감사의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들 하나님 구별하여 올립니다. 받으시고 두 손 들어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루하루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7월 한 달을 통해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